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9절.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히야는 서기관이요 아힐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 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마가스와 사알빈과 베세메스와 엘론 벳하나단에는 벤데겔이요 나밧돌 높은 땅 온 지방에는 벤아비나답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다밧을 아내로 삼았으며 길르앗 라못에는 벤게벨이니 그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의 모든 마을을 주관하였고 또 바산 아르곱 땅의 성벽과 높빗장 있는 60개의 큰 성읍을 주관하였으며 납달리에는 아히마아스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았으며 이사갈에는 바루아의 아들 여호사밧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과 바산한 왕 옥 길르앗 땅에는 우리의 아들 게벨이니 그 땅에는 그 한 사람만 지방 관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앞장인 오늘은 4장이고 그 앞장인 3장에 보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랬어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지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 보면 듣는 마음, 레브슈메아,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지금 개역 개정판에도 지혜를 구했단 말 나오지 않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듣는 마음을 예전에 개역 개정판에서 개역 성경에서 지혜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죠. 듣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에만이 바르게 행할 수 있기에 그 레브시메아 듣는 마음을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는 지혜롭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렇게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혜를 얻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열왕기상 1장과 2장의 내용이에요. 1장과 2장에 보면 이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듣고 그 유언대로 행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요압 장군과 시므이와 같은 사람들은 다윗의 뒤통수를 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라, 제거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때를 얻어서 그들의 잘못이 발각되어졌을 때에 반란을 들었던 아도니아도 제거하고 그의 편을 들었던 요압도 제거하고 또 시므이도 제거하고 이렇게 해서 정적들을 다 제거했어요. 자, 이제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라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잘 안정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어떻게 내각을 꾸며야 될지, 대통령이 딱 취임하면은 함께 일할 장관들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솔로몬도 자기와 함께 일할 내각을 이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자기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세워서 성경에 지금 그 일할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의 중요한 인물을 언급하는 내용과 비교를 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대부분 다 중요한 다윗 주변에 있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군 지휘관이에요. 자, 그러나 솔로몬은 이 솔로몬의 내각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제사장, 서기관, 이렇게 종교와 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 그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를 교독해 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사의 아들 엘리 호렉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아일룻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야는 지방관장의 두령이요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니람은 노동 감독관이더라. 자, 어떻습니까? 그 내각을 소개하는데 제사장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라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의도가 엿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요, 솔로몬은요 더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애초에 질서를 세운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그럼 우리의 삶의 질서는 어떻게 세워져 있는가? 나는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내각을 수립한 이후에 이스라엘 전역을 12행정지역으로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온 이스라엘에
12 지방 관장을 두매 그 사람들이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하되 각기 1년에 한 달씩 양식을 공급하였으니 그랬어요. 자,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12 지방 관장을 두었다 그랬는데, 자, 그러면 이 12 지방 관장은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지파마다 관장을 세운 것이고, 그 12지파가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을 위해서 양식을 공급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여주게 된 것이죠.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그리고 중앙 집권제, 각 지방마다 왕실에 양식을 공급하게 만들었으니까 이 중앙 집권 체제가 이렇게 해서 확립이 되게 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이 다윗도 훌륭한 왕이었지만 솔로몬은요, 다윗은 영토를 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썼다고 한다면 이 솔로몬은 나라를 아주 잘 조직을 해서 중앙 집권의 기틀을 마련한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솔로몬의 이 세워진 기틀에 근거해서 그 이후에도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같은 거의 비슷한 행정 조직을 가지고 움직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도자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구 리더 모일 때에 우리 교구의 리더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공동체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물며 나라의 지도자가 여러분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너무나 대단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 교회의 영적인 리더가 되었는데 제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교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은 내각을 수립하고 전국을 12 행정 지역으로 나누어서 효과적으로 통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세우고 전국을 12 지역으로 나눠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드는 것은 한 번에 될 일이 아닌 것이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체제가 잘 정착이 되도록 시간이 많이 필요했죠. 자, 이 8절부터 우리 9절, 19절까지를 보면 솔로몬이 과거 12지파의 구분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에 새로운 기준을 적용을 하면서 행정구역을 잘 편제하여서 이 세금과 물자를 공급받게 그 조직을 아주 그물망처럼 세워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받은 지혜를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과 지혜를 그리고 능력을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에 다윗 때보다 더 큰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고 다윗 때보다도 더 부강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면 미성숙하게 되고 미성숙하게 되면 점점 인생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라고, 아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을,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귀하게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솔로몬에게 좋은 인재들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과 주변에 있는 좋은 영적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20일부터 우리 또 부흥회가, 우리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요,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이러면 큰 차질이 생깁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 붙잡아 주시고, 또 교회에도 응급한 일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평안한 마음, 평안하고 평안한 중에 우리 교회 안전하게 잘 오실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위에서 박은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